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방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 사모님의 추모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정전사님 어머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한국의 천국 환성 예배 갔다 와서 그 전까지 많이 울고 그 다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나 사모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섭섭함이 있지만 힘냅시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예배가 오늘 드릴 준비 있고요.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그리고 우리 정전사님과 하신이가 한국 가서 오랜 시간에 어머니 또 잘 서브하고 왔어요. 그 앞에 또 친구가 또 오니까 우리 정리도 같이 옆에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하신이, 정원님 우리 다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슬픈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2시에 같이 우리 추모를 드리니까요. 축하할 분들 좀 축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식구가 됐는데 9월 9일이 생일이었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챙기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원우 형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원우 형제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줄래? 이렇게 원우 형제. 대원 형제도 생일이었는데 대원 형제도 축하하고 그리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세린이가 누구냐면 세린 손 들어볼래요? 네. 우리 세린 양의 어머님이 지금 유방암으로 지금 3기에서 그래도 이제 키만 다 마치시고 이제 계속 완치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오픈하고 기도해도 되겠니?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올려놓고 전화를 합니다. 세린 화이팅 힘내고 같이 이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온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어떻게 아까 우리 김정은 기도하셨지만 한창 지금 졸릴 텐데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진건이부터 준이 저렇게 한명하며 우리 성준이 크리스 다 한명하며 너무 반갑고 혜민이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부릅시다. 우리 원우승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원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대본이 생일도 같이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원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시니 축복한다. 저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헌금위원회 우리 호준이랑 예원이가 섬겨주시고 그리고 오병에는 함태민 자매님이 섬겨주시겠어요. 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 안미성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들면서 우리가 1년 정도 매월 첫째 주 주일인 청년주간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월 2일부터 청년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밤시대 집사님의 이렇게 아마 같이 섬김 아래 대권 형제랑 우리 유진 형제, 대권 형제를 얘기 보니까 유진, 대권 이런 분들이 아마 기타를 치고 유빈이가 드럼을 치고 원우가 피아노를 치고 노래는 예원이랑 뭐 이렇게 세린이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확인된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권이 혼자 부산인 것 같아요 지금. 확인이 되면 다시 정정 보도해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드럼부터 그냥 베이스, 일렉트릭, 유비까지 다 이렇게 조금하고 성준이나 혜민이 뭐 크리스 악기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어저께 얘기했던 크리스 혹시 그 오후에 간다고 했으니까 큰일 나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야외배를 10월 23일에 갑니다. 10월 23일 날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밖에 가서 예배 드리고요. 오랜만에 뭐 이렇게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 운동을 잘한다고 성준이가 뭐 자기 축구나 농구 다 자신 있다고 했는데 한번 그때 가서 운동 같이 하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계속 새벽 기도와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요. 성경 공부, 양로원 선기. 오늘 또 오후에 1시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은 오늘 예배 가운데 12시에 마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점심 1시까지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학교로 보내고 1시부터 저희들이 1시 반까지 길게 하지 않고 사무총회 마치고 저 2시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젊은 청년들도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서 10월 1일 날 이때 우리 K에 대한 K-pop, K-culture 쪽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이 오면 저녁까지 아마 아마 누군가 제공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이번 화요일 날 정기 이사회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오늘 2시에 우리 사랑하는 나나 사모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한국 가서 드리고 오늘 추모 예배 드릴 때에 나나 사모님을 기억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나나 사모님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길 원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전에 약속해놓은 것을 제가 캔슬을 한 번 했다가 또 다시 약속을 잡아서 캔슬 못해서 다음 주에 제가 카나다에 있는 밀푸른 교회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도 작은 교회고요. 당연히 가면 비행기표랑 그다음에 사례비랑 건 다 제가 다 합니다. 사례비는 다 헌금하고 비행기표 제가 그냥 합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교회도 특징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잘 섬기고 싶도록 사모님이 지난주에 병원에 가셔서 아프셔서 나오셨는데 뭔 이유를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부흥숭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거를 1인당 3장에서 4장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CBS 기독교 방송국, CGN TV, 두란노에 있는 두란노 모든 거기 틀어보면 차준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좋은 영상이 정말 나십니다. 자녀교육부터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을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3장인데 여러분 꼭 3명을 이렇게 나눠주고 토요일날 저녁에 정원주 권사님께서 또 지휘자님이 우리 찬양팀을 토요일 저녁 주일 우리가 아침에 하고요. 주일 오후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특성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린 양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창동 집사님, 박유빈 군 교회를 모셨고 출장을 떠났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봉독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하신이랑 정은이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준비시킨 것 같아서 영어로 질문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에는 영어만 떠 있고 제가 한국말을 하게 될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 영이 내게 일어나 나를 이르러 내가 일어서시기로 내가 너무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멍하라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지뢰와 함께 있으며 정말 가운데서 거절할지라도 그들은 지각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일지어다. 너희 내가 내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줄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게 펼치니 그 안벽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잘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침묵의 시간인데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하나, 첫째 회개하는 것. 지난주에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기도하는 것.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힘을 얻어 오늘 빛을 발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폼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폼이 그 폼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폼이에요. 폼. 예. 야, 폼 재지 마. 아, 되게 폼재네. 뭐 이런 폼이에요. 폼.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잔소리하면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 찬송하려고 그러는데 찬송하라고 그러고.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기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할 만한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제가 설교 잡았냐면, 우리가 폼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늘 설교를 잘 제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목처럼 설교 끝나면 항상 이것 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추상명사였던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단어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한번 우리가 보여주는 인생을 삽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잠깐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5초만 봅시다. 그 사람 옆에는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옆 사람은 뭐가 보이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뭐가 보입니까? 네. 대권 형제 옆에 전태미 집사님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미국. 그 미국. 그거는 추상. 그것도 추상 명사니까 어쨌든 미모가 그러면 전태미 집사님 대머리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든든하게 보였습니다. 든든하게 보였어요. 오케이. 그래요. 보였다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네. 호준 형제. 호준 형제 정 여사님 보니까 어떤 게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네, 아멘.
정전사님 호주 읽으니까 뭐가 보여요? 맞습니다. 아주에 와우 둘이 뭐 짠 거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초상명사들, 믿음에 대한 것, 소망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세상은 그게 뭔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갑자기 사랑이 생기고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곳에 갑자기 절망했던 친구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을 살아보자. 이게 제가 나눴던 말씀이었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널싱홈의 양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할 때 똑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이곳에 있으면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다투지 말고요. 여러분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면회 왔을 때에 여러분들 통하여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추상명사를 보여주길 원합니까? 질문했어요. 몇 분의 어르신들이 어느런 말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난 내 자녀가 나에게 면회 왔을 때에 내가 그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 자기가 휠체어에 있으면서 몸이 불편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와서 보고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몸이 힘들지만 자녀들이 오면 휠체어에 아주 힘있게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리스찬들로서 용기라는 것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멘. 정전사님 어머니 뵈니까 그 용기가 보입니다. 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진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을 제가 딱 12시에 맞추나 그래서 생각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기에게 교회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라는 거 보면 우리는 건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장로님이신데 여자 장로님이신데 제게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들이 아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명령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Son of Man, 인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떤 존재냐면 야, 이 먼지 같은 사람아, 먼지 같은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뭘 알게 하라는 거예요. 뭘 아냐면 네가 가면 선지자가 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프로핏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핏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너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너를 돌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프로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언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예언자일까요? 성경은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예언자다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자 에스겔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그것은 프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페트 예언자가 아니라 프리스트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그냥 예배를 드린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70년 동안 노예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잡혀갔던 포로입니다. 자유가 없던 자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가서 너가 프로페처럼 예언자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에 3번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세계사를 보면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BC 586년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던 때가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1차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잡혀갔고, 그리고 BC 586년에 다 성이 무너졌는데 그 사이에 두 번째 잡혀갔던 인물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서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대략 한 BC 588년 이때쯤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반복인데요. 프로페트와 프리스트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프리스트는요, 어센딩이에요. 안에서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프리스트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 인도자가 찬양하는 사람에게 월십하는 것, 이게 프리스트의 역할이죠. 프로페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을 프로페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는 단어가 fear of God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에게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도 갖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예배를 떠나서 세상에 들어가면 fear of people, 이거는 경외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라고 또 알리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왔을 때에 영광을 봤어요. 큰 영광.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에 초막을 짓고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이 영광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영광을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오늘 설교 중간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쁨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회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회복된 모습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배자에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답이 별로 없네요.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와서는 교회에 와서만 주여 주여 예배 외치고 세상에 가서 별쓰레기 같은 짓을 다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보다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예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 있다. 여기 보면 써놓으면 야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데 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이 외면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성경은 끊임없이 에스겔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얘기하는데 3장에 가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한테 갔다가 그냥 골방에 7일 동안 숨어 있었던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새벽녘에 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프리스트라는 예배자를 프로페트, 예언자로 바꿔주실 때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일어나! 라고 명령하세요. 너 고만 엎드려 있고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만 엎드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장에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이 너무 멋있어서 그만 서 있지 못하고 앉아 있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와,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그 영광을 계속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야, 너 그만 누워있어. 너 이제 일어나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되지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서 예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로 그러기 위하여 예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2장 1절 보면 야, son of man, stand up! 그러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일어나려고 품을 잡으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일어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를 일어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시고 붙잡아서 raise me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었어요. 말씀을 전하라.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Open your mouth. 내 입을 열어라. 우리가 내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먹여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 그것을 두루마리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크롤이라고 얘기해요. 스크롤. 이게 뭘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예언자로 삽시다 얘기할 때 자, 잘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라고 마음을 먹고 내가 가서 제발 개독교 얘기 듣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세상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는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요. 말하려고 해도 말할 말이 없을 때에 먹여주시고 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3장 가면 절름벨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평생 그곳에 누가 데려다 주면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은과 금은 없어.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주지 못하겠지만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넣어놓으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명령합니다. 워크를 얘기해요. 근데 명령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를 붙잡아서 오른손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가 말씀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로 말씀으로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가 말씀을 먹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두루마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먹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먹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말에 속담이 있습니다. 먹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남는. 여러분 뭘 먹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사시는 이유,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몇 자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 멋진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살아야 하는가 질문은 던질 수 있겠지만, 저도 20대에 던졌던 많은 질문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가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사시는 이유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명사에 세상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유편이랑 템플에 갔을 때에 유진이랑 세림이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학교를 전체 투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투어하다가 여기서 그러면 이 학교에 가장 좀 이렇게 시그니처 되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에 있는 동상으로 저를 데리고 왔어요. 사진을 무척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이거 보고서 대전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썼어요. 벤자민 프랭클린과 막역한 사이셨군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역한 사이는 아닌데 막역한 사이라고 얘기해서, 저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뭘 보고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미소 띠는 얼굴 같은 모습이어서 편안했어요. 어떤 페이스북 보더니 황희정 교수님이라고 플라이 있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데, 야, 전 목사 너는 왜 항상 웃니? 이렇게 시비를 걸어 오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생들과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보니까 정말 해밀이도 잘 웃고 난 잘 웃고 잘 웃고 있어요. 이건 정말 또 100만 불이죠. 고준이랑 대건이랑 막 웃는데, 물론 우리는 앞에 먹을 게 있으니까 웃는 거죠. 이게 지금 막 먹는 건데.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별명이 뭐냐면 전울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울보입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설교 때 울지만 그게 제 잘못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은 전기철, 길에서 났어요. 정말. 그래서 걔는 전길철이었고, 전 한강에 나서 전울철이었는데, 동생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했어요. 되게 쉽더라고요. 이빨만 보이면 웃게 되더라고요. 그런 폼을 딱 잡았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그냥 정말 마치 멍청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웃고 있는 사진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속에 울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제가 양로원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저 전 목사를 보면 뭐가 보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 질문이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좀 물어봐야 돼요. 네, 맨 앞에 오른쪽에 앉아서 항상 팔로 이렇게 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거든요. 천국이 있는 것이 보여요. 사실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실없이 웃고 있는데 저에게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그 어머니 앞에 제가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마 유진이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어도 저한테 아마 천국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진이 유빈이야 할아버지도 늘 뵐 때마다 걸을 수는 없지만 항상 옆에 휠체어를 끌시고 이렇게 몸으로 저한테 셋업할 때 이게 그분에게 천국이 있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항상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른 건 분명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났다면 세상에 나가 프로페서로, 예언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트라이합시다. 그냥 오늘 힘들고 자꾸만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누군가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에 잠깐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내가 그래도 폼 잡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폼을 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폼을 잡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에스겔에 대한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람의 아들, 야 먼지 같은 놈아, 그런 뜻이지만 그렇게 불렀지만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strength of God. God's strength. 하나님이 너를 힘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폰만 잡으십시오. 이번 주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어째 학생들에게 도전을 드리면 여러 가지 유학생활 하면서 또 이곳에 와서 경제가 어렵고 힘든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부담이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힘주세요. 내가 오늘 1시간 한 1분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프리스트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프로페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 인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던 자가 이제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위하여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길은 행복한 길이지만 Fear of God, 하나님의 경외함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이제 던져야 되는 예언자의 삶을 걸어갈 때에는 Fear of people,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프리스트의 왕같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언자로 세상에 가서 폐역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바쁘랍니다. The God strengthens you.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가게를 가든 직장을 가든 캠퍼스를 가든 여러분 보냄을 받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God sent you. 하나님이 너를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fully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fully 헌신할 수 없고 fully 희망 가질 수 없고 fully 믿음 가운데 fully 사랑 가운데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작은 것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실 때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폼 잡겠습니다. 이제 그 폼 잡을 때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고백합시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예배자로 폼잡습니다. 기도하기를 폼잡습니다. 하나님 희망을 주기를 폼잡습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결심하는 기도 우리 1분만 드립시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나신 일인데 주님 이런 하나님 내가 오늘 트라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트라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삶이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잘 드려놓고 세상 가서 엉망으로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른 아침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 이곳에 왔는데 바보처럼 일주일 동안 교회에 왔는지 아무 관계없이 변화 없이 엉뚱한 짓 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 좋은 하나님 오늘 프리스트로 왕같은 세상으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하 프로페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었구나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학생하는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달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주님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러커스와 템플과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 열방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템플 아니면 어디든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신이가 오늘 정원이가 함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한국말로 아무도 못 알아들 수 있는데 주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저들에게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의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주시고 엄마가 바라보고 있는 그 딸 하나님 정말 우리 하신이와 정은이에게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엑셀 정말 너 하나님의 추상 명사들이 저들을 통해 비전으로한 하나님의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순서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호준이 예원이 얼마나 하나님 귀한 아이들입니까? 하나님의 양구에서 군생활하며 그곳에서 고생했던 호준이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반교회 와서 정말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 귀한 아들입니다. 저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학을 이제 한 2년 뒤면 졸업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언을 붙잡아 주십시오. 얼마나 예쁜 딸입니까? 엔지니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 좋은 직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세린이 어머니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예배에 혼자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난 수년 동안 프리스트로 살다가 하나님의 정말 주님 앞에 프로페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렸던 하나님의 당신의 귀한 모든 종들 위에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